오늘 새벽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해 왔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들이고 또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기에 오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성경, 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성경을 지나온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수많은 폭군들, 또 기독교를 어떻게든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지만은 이 성경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에 그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우리의 손에 늘 이렇게 들려있는 것도 어떠한 누구도 이 성경을 없애지 못한 거죠. 얼마나 없애고 싶었겠어요. 악한 마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성경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념하거나 또 제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이는 모든 이런 모임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추모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에 옮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지켜보시고 주시하시고 또 관찰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떤 도움을 약속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벌을 작정하시면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관심 있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오해하기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정성을 올리게 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 이 말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대우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냥 천지 만물을 지금 조물주 정도로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복을 빌고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런 지성이면 감천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신앙생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연히 그냥 믿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전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어떤 분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수 무당 믿는 식으로 막연하게 믿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의 기복신앙 이런 얘기들도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베풀면은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한다,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고 가는 소통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히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그런 것을 기반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죄로 인해서 너희는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항상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지만은 그 멸망 가운데 살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어떤 때는 그 강대국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항상 그 끝에 보면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늘 남겨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항상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지혜가 부족하고 또 너희의 지식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의 이름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시편 같은 걸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반석, 피난처, 방패, 산성, 목자. 이게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주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항상 피할 그런 피난처, 그리고 우리를 어떤 전투 중에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또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방패,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산성과 같은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편에 쭉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성의 여러 가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그분을 영원히 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이것은 영원히 가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이거는 정성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닌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지, 정성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아시고 또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그분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정성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바라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녀들도 어떨 때는 정말로 속썩이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쟤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인격체로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늘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경우는 피식 웃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물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데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당신을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 인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수많은 고통과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서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과 고통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포기하고 맙니다. 그 정성이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노력했는데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길수록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되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나 정성, 이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그 신뢰의 믿음,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자신을 공개하실 때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들 앞에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인도하는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산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성경에서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섰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이삭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또 믿음의 중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 거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살다가 죽어갔고, 또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와도 함께 하셨고 우리의 조상과도 함께 했지만은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있는 후손들과도 함께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도 사라지고 조상도 사라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사라지지만은 천국에서 영생할 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자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이 바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고 또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자꾸만 죽은 사람들의 목록에 갖다 놓고 죽은 사람들과 함께 놀려고 노력을 하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위인 정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만 그 산자를 죽은 자처럼 취급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어울리게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그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어떤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이다. 이 정도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 놓고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시는데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걸 봤을 때 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너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도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 응답받을 수 있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악한 귀신의 역사와 질병의 역사가 떠나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잘 알지 못했는데 귀신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귀신이 먼저 알죠.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또 귀신들이 먼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다는 사실을 먼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그 원수의 정체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계획과 또 작업들이 다 포기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알고 사용하는 자 앞에서 떠나는 것이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 누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역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기념관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 같은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모여서 죽은 예수를 추도하거나 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구나라는 것을 기리는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내는 듯한 그런 예배는 아니죠.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기념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게 역사하고 있고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밭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씨를 심고 또 일구어서 열매를 맺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뿌리고 또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또 우리 여기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생명을 전하고 또 그렇게 키워나가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가 생명을 공급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기능들이 나타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이구나 라고 바라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위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처지를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돈은 많고 권세도 있고 남부러울 것 없지만은 저 영혼은 지옥 가겠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령의 열정과 예수의 정신, 주님의 심정,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교회로서 또 예수의 이름의 생명이 거하는 교회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 주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은 절대로 이 생명력이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 주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진정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간구와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약속과 또 약속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현장감 있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죄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전부 다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는 서로 모르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은혜를 받게 되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나름대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살아있는 생명의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주기적으로 열리는 기념 행사에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3.1절 기념 행사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의미는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따분하잖아요. 이렇게 옛날 일들을 되돌아보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이 따분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냥 하나의 어떤 기념해야 될 분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전혀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예배 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앉아 있다고 한들 그 시간에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종교는 그 죽은 자들이 어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묶어 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종교인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어떤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이고 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그런 곳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남긴 교훈을 받들어서 암기하고 수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어떤 주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이다. 라고 느낀다고 하면은 지금 그 상태는 바로 믿음이 없다는 상태이고 결국 그건 뭡니까?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소망이 없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산자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산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반대의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에겐 절대 절망이 없다. 라고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자와 일하시는 것이지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다.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있는 자들과는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육신이 썩어서 죽어가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절대로 소망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어떤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세계가 있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더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앞길이 캄캄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과 절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산자라고 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산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영의 생각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설계를 포기하고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서 나의 앞길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오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만이 충만하기를, 그 살아있는 믿음만이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 또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면은 온전히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절대로 죽은 자로 대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신방을 진행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